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에 꼭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일찍 기다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5월에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있으니까. 그래서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참 이게 온 대지가 주님의 소생케 하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아주 정말 계절의 여왕답게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가운데 주님이 창조하시면서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권능과 신격 또는 신성을 이 창조물 속에 드러내셨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 그리고 신성, 신격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게끔 이런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이 자연에 대해서, 이 창조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시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시편 104편을 물론 자연에 대한 시편은 33편도 있고 65편도 있고 또 136편, 148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시편 104편이 하나님의 창조, 보존하시는 섭리, 지으신 그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다스리심, 그리고 그 자연, 피조물을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심,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이고 영광의 이유이고 또 영광의 계시라는 것을 이렇게 특별히 이 시편 104편 말씀이 이렇게 더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편 104편과 시편 65편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경을 가면 감탄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정말 감사드려야 되고 찬양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4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 또는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기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셨는데 어떠한 옷을 입으셨냐는 것을 1절에 뭐라고 증거하냐면 1절과 2절에서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빛을 입으셨다. 그런데 그 빛은 존귀와 권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빛으로 감싸고 계신데 그 빛은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 또는 위엄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또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이 뭡니까? 방에 커튼, 아침에 이런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커튼을
이렇게 쫙 거두기도 하고, 또 커튼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커튼을 쫙 치듯이 하나님께서 방에 커튼을 칠 때 구김살 없이 활짝 펼쳐서 커튼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와 같이 만드셨다고 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9편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빛으로 옷을 입으신, 권위와 존귀와 권위로 빛나는 빛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늘을 창조하실 때 마치 커튼을 쫙 펴듯이 전혀 이렇게 구김이 없이 활짝 펴듯이 하늘을 만드셨을 때 해를 위해서 마치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가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 신격이 담겨 있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막연히 물질적인 그런 것을 볼 것이 아니고 이 자연 안에 깃든 그런 신성, 영적인 비밀 같은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이 하늘과 관련해서 시편 36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36편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뭘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늘과 공중과 산과 바다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여기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인자하심이 긍휼로 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가장 높고 긍휼은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넓은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서부터 이런 정말 이 죄인들을 부르시고자 아드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성취하신 것이, 그것이 긍휼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인자하심으로 보고 그 인자하심 아래 뭐가 있습니까? 공중에 진실하심 또는 신실하심, 그죠? 신실하심이 있고 그 신실하심 아래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다는 심판으로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산과 하늘과 공중과 하늘은 세 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죠. 하여튼 하늘과 산과 이 바다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선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영적인 그런 교훈들과 진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04편으로 한번 와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지를 삼으셨으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는 곳을 지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들이 있는 누각은 이제 방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들이 있는 그 누각에 들보를 얹으셔서 물들의 이 대들보를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방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물들에 대들보를 놓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서 3절 4절에서 보면 이 바람이 나오고 구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가형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가형 구름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을 날개로 다니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과 함께 이렇게 주님이 다니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봄의 미풍 가운데 또는 바다의 폭풍 속에 또는 겨울의 그러한 거센 바람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시편 104편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섭리로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니실 때 구름으로 수레를 만드시고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네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했습니다. 여기 6절, 7절, 8절, 9절은 창세기 1장에서 몇째 날의 창조를 지금 다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이 바다가 나오고, 그죠? 바다가 나오고 호수가 8절, 9절에는 호수, 골짜기의 강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또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신 것이 셋째 날 창조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를 이 시편 기자는 여기 6절과 7절, 8절, 9절에서 셋째 날의 창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여기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에 말미암아 빨리 올라가며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물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이대로 있으면은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거주할 것이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래갖고 물들로 하여금 주님이 세우신 장소를 향하고 주님이 물들로 하여금 모이게끔 한 정하신 곳을 향하여 가라고 급하게 꾸짖으셨어요. 주께서 꾸짖으시면 물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물이 도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하실 때 물들을 향하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물들이 황급하게 물러서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정착하게 되는 거죠. 이 물들도 하나님의 이렇게 꾸짖음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 물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이 바다, 강 이런 것들을, 호수 이런 것들을 창조하실 때 이 물이 한 곳에 모인 물을 꾸짖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 물들이 황급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흘러갔어요. 올라가고 그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래서 이 호수와 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을 향해서 황급히 그곳으로 흘러가서 거기에 머물렀죠. 그래서 호수가 생기고 산들 가운데 호수가 생기고 산들과 산들 사이에 골짜기에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바다를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강을 통해 바다로 모아들이시고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 경계가 뭡니까? 해안선이죠. 그죠? 해안선이죠. 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분이 창조 때 세우신 질서, 그러한 질서에 복종해가지고 바다는 하나님이 일단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바다의 경계선을 왜 정하셨을까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다가 넘쳐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거나 못하도록 주님께서 경계를 정하셔서, 해안선이라는 경계를 정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이 물이 다시 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변가에, 우리가 모래사장에 이렇게 파도가 와서 밀치는 이 자국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산과 호수와 바다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거주할 곳을 정하시기 위해서 바다로 하여금 땅을 더 이상 덮지 못하게끔 해안선이라는 경계를 정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땅에서 거주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10절 보시죠. 10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10절은 골짜기에 샘이죠. 계곡 골짜기를 흐르는 그 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인간과 육지에 사는 생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바닷물은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마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바다는 경계선을 정하셔서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이제 인간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샘을 두시고 또 골짜기에서 그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골짜기를 따라 흐르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숲속 나뭇가지 사이에서 새들이 거기에서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고 들짐승들은 마시고 들나귀들도 해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과 이 땅의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샘들을 만드시고 계곡 골짜기 사이에 물을 흐르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그 물로 해갈하고 또 새들이 물가에 거할 곳을 만들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또 13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듯다. 아까 3절에서 그의 누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누각, 아까 3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방, 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강, 하나님께서 대들보를 놓으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방, 거기가 모든 생물들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그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는 거. 뭡니까? 산들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를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산들에 이 땅의 산들에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들이 그 생명의 물을 머금고 소산물을 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 이 13절 말씀은 뭐를 보십시오. 땅을 만족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비를 통해서 만족시켜 주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결실을 맺고, 그래서 그 땅은 이 땅의 그 소산물을 열매 맺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열매 맺음으로 인해서 땅이 만족해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저희가 이 시편 104편이나 또는 시편 65편을 보면은 이 대자연은 하나도 빠짐없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담 들고, 그분이 꾸짖으시면 부끄러워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들으시고, 저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무언가 필요한 거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동물들이 외치고 새들이 지저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직 한 종류만이 어디가 죄악 가운데 있죠. 인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만물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규례에 따라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가감없이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이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대자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땅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처럼 겸손하게 임무를 다하는 겁니다. 하늘에 내리는 빛으로 인해서 소산물을 내고, 그 소산물을 내므로 인해서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다했다는 그런 만족해하는 마음. 오직 항상 인간만이 불만족 가운데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탐욕스럽게 구하지만, 이 땅은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산물을 내고 만족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14절 15절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 빵이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서 풀을 자라게 하시고, 여기 보면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십니다. 사람이 먹도록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이건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샘을 보내주셔서 샘을 통해서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이 땅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땅이 청지기같이 만족하면서 소산물을 낼 때 우리에게 음식으로
포도주와 기름과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땅이 우리에게 내주는 그런 소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이 은혜, 대자연 속에서 베푸신 저 하늘의 들보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산에서 내리고 대지를 적시고 대지가 소산물을 내고 그 소산물로 인해서 우리의 식탁에 이러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 빵이 올라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강건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의 그런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을 자기가 심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심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심으시고 거기에다 물을 주시고 물이 흡족하다 그러면 수액을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거죠. 이 성경에서 백향목은 뭐를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백향목은 뭐를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을 잠깐 104편은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시편 92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원에다가 여호와의 집에 심으신 게 뭡니까? 레바논의 백향나무였습니다. 백향나무. 그래서 여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해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은 왜냐하면 그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주님께서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이와 같이 자녀들은 직접 심으셨고 또 그에게 물이 흡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뜰에서 그분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에서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번성하도록 키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104편 1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제가 항상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오늘은 정각에 끝내려고 지금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요. 17절 보십시오. 17절에서 20절.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기 17절, 18절은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이 은혜롭게 자애로운 창조의 손길로 누구를 빚으셨다는 겁니까? 연약한 짐승들, 학, 사냥, 너구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짐승들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땅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무와 높은 산들과 바위들을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거주지가 되도록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거주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동물들에게조차도 그 창조하신 나무, 높은 산, 바위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하게끔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길로 미물들 하나하나를 조화롭게 그분의 보존하시는 섭리에 적합하게 그분의 자애로움과 인자하심과 이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삶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그러니까 달이 차고 기우는 것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아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신 경로를 따라 정하신 시간에 뜨고 지는 것이 이 해와 달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136편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시간마저도 때마저도 피조물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분의 아름답게 섭리 가운데 보존되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다 그분의 정하신 그 때, 시간에 따라 뜨고 지고 그로 인해서 이 만물 가운데 있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흑암을 지어 20절에 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나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자, 21절 이어서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보니까 사자들이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본능적으로 그 먹이를 구하고 부르짖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요. 동물들이 부르짖는 거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먹이를 구하는 그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들의 온갖 부르짖는 소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말이에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22절에 보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맹수, 들짐승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그럴 때 이 맹수들이 낮에 활보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여기 20절에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다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십시오. 밤에 엄청나게들 활동합니다. 이 동물들이 엄청나게도 활동합니다. 특히 맹수들은 낮에보다는 밤에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짐승들은 해가 뜨면 이제 휴식을 취하러 가고 만일 짐승들이 낮에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짐승들에 의해서 무참히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일터를 나가는데 위협을 받고 그래서 생존의 위협이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들짐승들로 하여금 해가 뜨면 휴식을 취하도록 지혜롭게 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24절, 25절에 24절에 뭐라고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시편 기자는 그 창조에 깃든 하나님의 모든 지혜, 그분의 권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에 대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창조를 통해서 영광을 갖다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서 구속을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대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와 구속 가운데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창조물 가운데 깃든 그 창조하실 때 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와의 지혜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부요하심, 창조 안에 깃든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부요하심, 이런 것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는 25절, 26절, 27절, 28절은 이제 지금까지는 뭡니까? 하늘과 땅 위에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땅에 사는, 이제 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고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리오야단이 큰 공룡 같은 그 어떤 파충류라고 할 수 있죠. 큰 공룡같이 큰, 이것들은 다 이게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땅과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바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셨고 바닷속에도 여호와의 부요함이 넘치도록, 가득 넘치도록 창조하셨어요. 지금 바닷속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27절에 이것들은 다, 바닷속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때를 알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닷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처럼 말이죠. 이러한 바다의 미생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그런 거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말이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이 우주 안에 오직 인간만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선하신 손길, 그들을 보존하시는 선하신 손길에 의존하고 있어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선한 청지기 같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오직 인간들만. 자, 시편 65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6절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6절서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나중에 이제 104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끝날 겁니다. 시편 65편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주는 6절 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 산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분의 힘으로, 권능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셨다는 것은 견고하게 세우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산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으로 세우셨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셨어요.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이런 파도가 여기 폭풍 속에 바다가 어떻게 고요해집니까? 7절에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명하셔서 폭풍 속의 바다가 막 포효하거나 또는 흉흉하는 것을 잔잔케 하시고 고요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종해서 잠잠해요. 하나님께서 8절 보십시오. 7절에 그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파도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시키는 거예요.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낮과 밤의 정확한 교차.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징조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보십시오.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시편에서 제일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어떻게?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물을 대어 주시고 그 땅을 지금 비옥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냐면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것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지금 돌보신다. 돌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문했다는 뜻이에요. 땅을 방문하셨다. 돌보사. 성경에 돌보다는 말은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친히 오셔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심을 통해서 친히 오셔서 그분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는데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태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그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모든 밭에 찾아오셔서 물을 풍성하게 데워주실 뿐 아니라 소작물을 주시기 위해서 고랑을 고르게 하시고 소나기로 부드럽게 다듬어 주신 후에 싹이 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대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싹을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땅을 돌보시러 오셔서 비를 통해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이랑이 뭡니까? 이랑, 고랑과 고랑 사이에 이랑을 평평하게 하셔서
거기를 여기 보니까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 메마른 땅을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싹을 내게 하시고, 싹에, 그리고 싹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영어 성경 선하심으로 돼서 은택, 은총, 상관없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며. 사람의 한 해의 농사가 실제적으로 누가 경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경지를 다니시면서 기름지게 하실 뿐 아니라 들의 초장도 비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지와 광야의 초장 위로 다니시면서 그들을 기름지게 하시기 위해 기름지게 하시니까 기름지게 하시고 그 초장을 둘러싼 산들이 기뻐하고 말이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었다는 말이 뭡니까? 1년 한 해 농사 내내 시작서부터 추수까지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선하심으로 덮으셨다는 거죠. 관을 씌우셔. 한 해를 관을 씌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그러한 농경지와 들의 초장을 다니시면서 그분의 은택, 선하심의 자취를 남기시죠. 그 자취가 뭐예요? 대지의 비옥함입니다. 대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란 말. 이러한 한 해의 수확물은 바로 주님께서 대지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의 윤택으로 덮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마저 하나님의 행로, 그림에 기름을 부으신 그분의 자취를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장과 골짜기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이 1년 내내 그분의 은택으로 관시우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골짜기와 초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증거 아닙니까? 참 그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 거기서 그 그림 보면은 참 이 장면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농부가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세 이전에 핍박받았던 로마 카톨릭에서 핍박받았던 신실한 신약교의 성도들은 대부분 농부들이었어요. 골짜기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별명이 뭐예요? 골짜기에서 온 사람들. 네. 골짜기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분들은 아마 이러한 시편 말씀을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늘 이러한 시편 말씀과 함께하면서 아마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땅을 찾아오시고 물을 대시고 밭고랑을 고르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싹을 내도록 축복하시고 그리고 곡식과 목초가 풍성히 초장과 골짜기를 덮도록 그분의 은택, 그분의 선하심으로 1년 내내 관시우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그래서 밭과 초장과 들과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이 추수의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고 온 대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여호와의 부욕케 하시는 그런 발걸음을 찬양하고 영광을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인간들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만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백사편으로 다시 돌아서 마치겠습니다. 마칠 수 있습니다. 주께서 2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세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신 후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그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서 낯을 숨기시면, 바라보지 않으시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바라보지 않으시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 나를 거두어 가시는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가? 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이며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끝을, 그 생명의 끝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모든 피조물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다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이제 한 개체가 죽으면 이제 다시 그 개체를 창조하셨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영이 다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겨우 내내 잠들었던 대지 위에 주의 영을 보내서 다시 그들을 창조하셔갖고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이 잠든 것 같은 그런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의 미풍과 함께 마른 나뭇가지에 싹이 돋고, 그죠? 서서히 부활 생명들이 온 대지에 내뿜으면서 이제 푸른 빛으로 세상을 단장해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또 새롭게 태어난 그런 창조된 자들은 변함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3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소원이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권능과 선하심에 대하여 살아있는 동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자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도왔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했다가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당연히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라면 마땅히 드려야 될 입술의 찬양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35절에 이 시편의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어둠이 있다면 죄인들이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죄인들과 사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제거될 때 비로소 유대하고 최종적인 할렐루야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이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땅에 죄의 역사를 거두실 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시편 104편 마치겠습니다. 50분이 됐습니다.